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내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아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씻고 단련된 거룩한 백성, 죄를 씻고 단련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 13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개와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죠. 애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2장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면 이제 그 은혜의 결과로 회개의 결과로 정결한 셈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회개의 결과, 응답, 첫 번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셈이 열리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셈이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명과 자비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은 일시적인 거룩함, 정결함을 입는 물이 아니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물두멍처럼 한 번 채우면 마르는 물이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넘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셈은 단순히 외적인 더러움을, 부정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 죄의 그 권세, 힘 자체를 제거하는 구속의 셈,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셈 앞에서요, 은혜의 셈 앞에서 항상 머물러 있기를,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샘물 앞에 나와서 씻을 때에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치지 않고 계속 차고 넘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씻음받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부패시키고 멸망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죄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제약된 역사를 보면 항상 그 배후에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 때 북쪽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400명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엘리야에 맞섰던 바알 선지자들도 450명이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때에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거짓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범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잘못된 제약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 순간에는 우상 숭배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시적인 것이었고 외형적인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끊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린다, 우상의 권위와 능력과 영향력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우상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우상에 대한 기억조차도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뿌리채까지, 그 영향력까지 뿌리채 뽑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하는 것보다 안일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의 부모들조차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아들들,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진리를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오늘 보니까 그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찌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아들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단지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위선과 거짓을 이제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농부다, 어려서부터 종이었다, 이렇게 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 이제 기록을 보면은 바알을 숭배할 때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자신의 몸을 찌르면서 피를 막 흘렸거든요. 자해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피를 흘리게 해서 자기들을 섬기는 이 신들을 감동감화시킨다. 그래서 응답을 가져온다. 이런 어떤 뜻이 있는데, 그래서 몸에 보면은 상처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그 받은 상처를 부끄러워하면서 감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옛날에 상처였다, 흉터였다라고 둘러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조차도 거짓을 말하는 자식들을 엄히 책망합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을 따르는, 지켰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있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거룩을 회복시키고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뜨거운 사랑, 진리의 회복,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직분 자체가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더 이상 이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옷을 입지 않고 또 자신들이 농부라고 변명하며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자해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 상처조차도 감추려 한다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단지 용서하는 것으로만, 구속,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진리를 완전히 세우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 소개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대요. 한국교회 성도들. 그런데 무려 40%에 육박하는 이 성도들이 무속적인 그 요소들 있죠. 점을 치거나 부적의 효과를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40% 정도의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념, 열려있다고 하는 조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의 성도들이 점을 쳐받거나 또 부적을 사서 지녀받거나 하는 이런 무속의 어떤 활동, 그런 것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대하면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인간관계, 성공,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돌이나 나무, 새겨진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뿌리째 뽑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시키고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진정 구주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진정 하나님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있는 거짓과 우상들이 뿌리채 뽑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요, 갑자기 내용이 또 바뀝니다. 거절당하는 목자. 스가랴 11장에 앞서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시 그 내용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주제가 바뀌는 것은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되었다는 것보다는 신학적인 관심사가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 기록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가랴의 이 말씀은 예언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순환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 사건이 연대기적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시아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 구원의 완성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보니까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명백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 칼은 로마 병정의 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공의 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한 자, 나와 가장 가까운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까운 아들, 독생자, 나와 짝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목자를, 메시아를 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건,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단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또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양이 흩어집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목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양들이 다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이운다, 이 뜻은요, 들린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회복시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심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뜻, 하나님의 구유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8절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목자가 침을 당함으로 인해서 3분의 2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거기 남게 돼요. 그래서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됩니다. 금같이 시험받고 단련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게 돼요. 그 이름을, 그것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이는 나의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죽임 당해서 큰 재앙이 닥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남은 3분의 1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단련케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표, 그것은 뭐냐면 이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어요. 목자를 치고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연단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연단의 시기가 있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제약을 깨뜨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정결의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이나 문제가 닥칠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꼭 붙들 것은
연달의 가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손이 드리우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첫 번째, 정결의 샘으로 나아가 지약을 신는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숨은 우상과 거짓을 끊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고난의 불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